우리 지난 8월 29일에요.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가 상영되었는데요. 아직 국내에선 개봉되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끝이 나자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9분간이나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고요. 언제 영화관에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영화가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그냥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감독은 이 영화의 제목의 의미를 말하면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관객이 영화를 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말을 얼마나 자주 쓰고 있는지 느끼면 좋겠다. 어쩔 수가 없다. 라는 말 여러분들 자주 쓰시나요? 영화 제목으로 나올 정도면 이게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문장일 텐데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할 때, 체념과 변명의 문장으로 주로 쓰이는 문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 문장 안에는요, 한계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는 무력감과 회피가 담겨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한계에 대한 무력감과 회피는 현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대 철학자들도요, 이런 삶의 불가피함과 부자유함에 대해서 고민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빌립보서, 바울이 살던 1세기 안에서 헬레니즘, 그 문화 안에서요. 이 철학이 굉장히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두 철학의 차이는요, 미묘하게 있어요. 전문가들은 동일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개인의 자유와 어떤 행복, 쾌락을 중요시한다는 면에서는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엄청 방탕한 삶을 살 것 같잖아요. 행복과 쾌락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두 철학 다 무엇을 지향하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지향합니다. 신기하죠? 왜일까요? 이들이 추구하는 행복은요. 공식이 있어요. 이 행복은요. D분의 C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양을 늘리려면요. 그러면 D가 늘어나야 될까요? C가 늘어나야 될까요? C가 커져야 되잖아요. D는 뭐냐면요. 디자이어예요. 욕망이에요. 욕망분의 C, 캐피탈이에요. 이 자산의 의미로는요. 돈도 있을 수 있고요. 명예도 있을 수 있고 권력, 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왜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지 우리 돈으로 좀 표기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캐피탈로 100만 원, 자산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욕구는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행복은 몇 퍼센트죠? 10%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욕구는 1억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10%의 행복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욕구는 10만 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행복은 10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두 철학은요, 자산을 늘리는 것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그것은 언제나 욕구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욕구를 저하하는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는요, 나는 물과 빵만 있어도 행복하다. 욕구가 작아야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치즈를 줬는데요. 그 치즈가 너무 맛있었대요. 근데 그 치즈를 먹다가 익숙해지니까 이 치즈 맛을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에피쿠로스가 선택했던 게 뭐냐면 치즈를 안 먹기로 결정했대요. 또 스토아 학파에 굉장히 영향을 준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죠. 자, 디오게네스는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집조차도 익숙해지면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아리 독 속에 살았답니다. 그런데 물을 먹는데요. 자기가 이제 컵을 가지고 물을 먹는데 어떤 아이가 손으로 물을 떠서 먹더래요. 그러면서 이 디오게네스가 너는 나보다 더 단순하게 사는 법을 아는구나 라고 그날 바로 그 컵을 버렸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아주 고대 역사에서 가장 큰 제국을 형성했던 왕 아닙니까?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너무너무 신화 삼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찾아와서 디오게네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 제국의 대왕으로서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그 왕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저기 내 앞에서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햇빛을 가려서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왕궁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라면 디오게네스로 살았을 텐데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국의 대왕이지만 디오게네스에게 매달리는 왕.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왕조차 부러워하는 디오게네스. 자, 이 일화가 던져주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누가 더 행복한가? 누가 더 자유로운가? 라는 질문이고요. 이 대답은 디오게네스. 욕망 자체를 없이 하는 디오게네스야말로 자족하고 행복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철학이요. 바울이 살던 1세기에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요, 이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자족의 철학을 자신의 편지에 담았습니다. 바울이 자족 철학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바울이 빌립보서를 집필한 목적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에 참여함이 참 잘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약간 선물을 구체화하지 않고 애둘러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 말씀은요,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드디어 그 편지 말미에 구체적으로 자기가 이 선물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의 달리요, 빌립보서에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그 항목에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요,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품으라는 단어, 또 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품으라는 그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각했다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요, 원어로는 프르네오라는 같은 의미예요. 한 마음을 생각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라. 너희가 나를 품었구나 라는 것으로 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이 연결된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다시 싹이 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요.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서 새로운 싹이 피어졌다는 의미예요. 사실 이 의미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요,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냉랭한 겨울 같은 시간이 있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전에는 빌립보 성도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한동안 황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당시 감옥 생활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계절 옷이 필요했고요, 계절 침구가 필요했고요, 따로 외부에서 드리는 음식이 필요했어요. 한동안 바울은요, 이 모든 지원 없이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요, 바울을 도운 교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한다고 여겼지만
디오게네스처럼 통증 없이 욕망 없이 그냥 괜찮았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다른 서신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그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옥중에서 내가 추위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나에게 겉옷을 좀 갖다 달라, 나에게 내가 보던 책을 좀 갖다 달라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이어지는 4장 16절에서는요, 자기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표현하는데요. 내가 재판받을 때 변호사가 옆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지원해주는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변호사 없이. 또 자기를 따르던 제자랑 친구들이 바울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혼자 외로이 서 있게 되었다. 내가 너무 힘들었다. 나는 교회와 친구들로부터 버려졌다. 라는 그 아픔의 언어가요, 4장 16절에 적혀져 있어요. 그는 이 힘든 시간을 홀로 보내면서요, 아무렇지 않은 척 예수님 계시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자족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마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주님께 간절히 자기랑 연결되는 이런 교제를 할 교회와 성도들을 보내달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필요를 도왔으니 그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들이 바울을 섬기는 것은요, 결코 빌립보 교회가 부유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오직 빌립보 교회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해요. 이 교회들이 내가 환난과 시련 중에 있고 가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도왔다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 너희의 도움은 필요 없다라고 변명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 전도자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자신을 기억해주고 그 사랑으로 섬겨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이 참 인간적이었어요.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후원을 더 요청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보내는 이거에 완벽하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애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자족의 개념을 가져오면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는 자유인이다. 니네가 주는 이 물질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배웠노라라는 거는 종교적인 전문 용어예요. 이게 어쩔 때 쓰였냐면요, 당시에 신비한 철학을 가지고 있거나 이론을 가지고 있는 신비한 종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종교에 가입하는 입회 의식을 치렀다라고 할 때 쓰이는 그 원어가 그대로 배웠노라라고 나와요. 2번이나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나 굉장히 신비로운 종교에 가입했잖아. 그 종교에 내가 입회하고 나니까 이 모든 상황에 아무렇지도 않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잖아 라고 설명하는 듯 느껴졌을 거예요.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이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알고 라고 하는 언어가 2번씩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알고라는 것은요, 깨달았다? 책을 읽고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알고는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몸에 익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매를 맞는 비천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봤잖아요. 그 상황에서 바울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신앙인답게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비참한 상황에도 나 자족하잖아, 나 아무렇지도 않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섬겨주었던 풍요로운 손길이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루디아도 만났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요 편안한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 시간에도요 이 고난이 너무 두려워서 자족 그 안에서 머물고 싶었던, 안정감을 가지고 내가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경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상황을 빠져나와요. 이 다양한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표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비천하다고 멈추지 않았고 부유하다고 멈추지 않았어. 난 그 상황에서도 그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여기에 비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결이 뭔가요? 비밀스러운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비결을 1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 말 얼마나 자주 들었습니까? 우리 이 말 때문에 얼마나 자주 부르짖었습니까? 이게 누가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 내게 능력 주신 자는요 바울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초인적인 힘이 발휘돼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겼다, 성공했다, 그런 외적인 요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11절과 12절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해.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상황에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할 수 있게 되었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굳이 그 당시의 철학에 제가 빗대어서 이 행복을 선택한다면요, 당시의 행복이 자족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욕망분의 캐피탈이었다면요, 바울은 이 자족의 의미를 그리스도인의 비밀로 가져오면서요, 이 자족은 욕망분의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어떤 욕망을 가졌어? 다 느껴봐. 근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안에 거했어?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는 자족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자산을 늘리든지 네 욕망을 줄여서 네 내적인 평안을 유지해봐 라고 말하지만요, 바울은 이 세상적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치즈를 먹고 싶은데 왜 못 먹어? 치즈 있을 때 먹어. 근데 치즈 없어? 안 먹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가난할 때는요 육신을 입고 스스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오셨어요? 너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비천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같았을 거예요. 자신이 부유할 때는요, 자신이 무언가 안정감을 느낄 때는요, 그 부요함을 뒤로하고 사람들의 환호, 호산나의 환호를 뒤로하고 십자가에 스스로 맡기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어요?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그 부요함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막지 못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또 그 부요함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모든 순간 감옥에서조차 자족을 외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바울은요 이 자족,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느끼는, 마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인 것처럼, 나 그 종교에 입교했잖아, 나 그 종교에 거했잖아 소개하면서 너희도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라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체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요, 몇 번을 멈추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이 자족을 잘 모르겠습니다. 가난과 비천함, 비난과 조롱, 저 역시 너무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전 그런 삶에 주지 마세요. 하나님 감당할 자에게만 주신다면서요. 저 감당 못하니까 저한테는 주지 마세요. 제가 이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저 역시요, 든든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고 여린 리조이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요, 제가 더 낮은 곳에서 살아내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이미 한 발을 내디뎠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친구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그 친구의 동의를 얻어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저는 척추 후만증, 등이 툭 튀어나온 장애를 안고 있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요, 제가 이 작은 교회에서 경험하는 어떤 저만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장애에 대해서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게 됐냐면,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관상 기도를 할 때, 내가 그 30이 된 그 나이에야 이 장애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장애를 수용했기 때문에 예수의 앞에 나와 신대원도 가고 목사로 살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그 학교에서 결국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여러분 관상기도 아시나요? 관상기도는요,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요, 그 말씀을 한 2시간가량 침묵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신학대학원 수업에 그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날의 본문이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었대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앞에 가서 네 병을 치료해 주랴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자기가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느덧 자기 앞에 와서 자기한테 물으시더래요. 내가 널 고쳐줄까?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자랑스럽게 하나님한테 말했대요. 주님, 저는 이 병을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드시고요, 저기에 있는 더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저 사람들을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런데 주님의 물끄러미 계속 바라보시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물으시더랍니다. 내가 네 병을 고쳐줄까? 근데 그때서야 조금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조금 가볍게 얘기했답니다. 주님, 저는 괜찮아요. 저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 고쳐주세요. 근데 주님이 또 한참을 머무시더니 또 물으시더래요.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까? 그런데 그때서야 이 친구의 감정이 확 터져 나오더랍니다. 주님, 왜 이제서야 고쳐준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고쳐달랄 때는 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막 올라오더래요. 이 친구는요, 너무 가난한 집에서 장애의 몸을 입고 태어났는데요, 그때 엄마의 나이가 고작 20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치료할 방법을 몰랐잖아요. 성인이 됐을 때 이 친구는요, 치유가 된다는 병원마다 찾아가 진료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다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집회에서, 등이 튀어나온 사람을 고쳤다라는 집회가 있으면 그 집회마다 쫓아다녔대요. 그러면서 며칠씩 금식하면서 밤에 자면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 등이 펴져 있을 거야.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요, 이 삶에도 의미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예수님이 세 번째, 내가 네 병을 고쳐주랴?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때서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었구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감사라는 그 작은 포장지로 내 상처를 감춰두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여전히 이 장애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파요. 저는 여전히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서 울었대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이룰 수 있었던 구원이 있었다. 너도 그 장애의 몸을 입고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 네가 그런 너의 장애를 구원의 도구로 나의 사명으로 받아줄 수 있겠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장애가 갑자기 무거운 상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처럼 느껴지더래요. 저 높은 곳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구원 때문에 그러면 나 그 삶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대요. 그 마음을 안고 내려가서요. 교회에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마음을 열지 않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다가가서요. 저도 장애가 있어요. 저도 이런 장애를 안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아 그래요?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아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도 힘드시겠다.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어려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과 교제를 시작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더랍니다. 자신은 이 장애 때문에요. 너무 많은 아픈 사람에게 공감받을 수 있었고 또 공감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그런 차별과 상처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 친구는 자신의 장애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여전히 너무 힘들고 여전히 너무 아프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삶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한계를 회피하거나 못 느끼는 척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그 한계를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계로 직접 찾아와 나의 한계 가운데 같이 머물러 주시고 그 한계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자족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서나 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그 자유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선물을 좀 받아 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과 찬양하고 싶었어요. 우리 이 선물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안에서라는 말을요 장소적인 의미로 해요. 그분이 계신 곳에서, 그분이 있는 머문 곳에서,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신 순간에서 우리 그분을 오늘 이 시간 좀 모셔보고 다시 찬양하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 내 안에 찬양하겠습니다.